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제가 한 40분, 30분에서 40분 정도 설교할 텐데, 제가 하는 말보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습니다. 저도 처음 믿음을 저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얻었거든요.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또 그것을 기도 제목 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때때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올 때마다 항상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사마라고 하는 영음이 아니고 어떤 환청으로 들리는 어떤 음성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에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비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진로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의 호흡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나무꾼이, 옛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갔는데 칡렁쿨이 있어서 칡렁쿨을 걷어내려고 이렇게 딱 칡렁쿨을 잡았는데 뭔가 물컹하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그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호랑이 꼬리를 잡아먹는 겁니다.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막 쳐다보고 으릉거리면서 막 이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순간 재치를 발휘해가지고 나무 위로 막 올라갔어요. 그 호랑이가 얼마나 큰지 나무로 올라가고 쳐다보면서 밧발로 막 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놀래가지고 툭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툭 떨어진 것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하필이면 호랑이 등에 딱 떨어진 거예요. 호랑이 등에 딱 떨어지는 순간 호랑이는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뒤에 뭐가 떨어졌는데 하면서 그 떨어뜨리려고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막 달려가는 겁니다. 막 달려가니까 그 나무꾼은 안 떨어지려고 막 그걸 사력을 다해서 움켜쥐었어요. 목을 움켜쥐고 막 달려갑니다. 한창 막 들을 달려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들에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어떤 농부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나는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땀 펄펄 흘리면서 이렇게 해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느 누구는 저렇게 놀아도 호랑이 등에 타고 저렇게 놀고 달려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농부의 마음이 나무꾼의 심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사냐 죽으느냐 생사가 지금 갈림길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막 사력을 다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서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는 그 모습은 놀아도 호랑이 타고 노는 저 모습이 너무너무 부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다 평안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아무 염려 없는 것 같고 근심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러나 정작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이 땅이 고난의 티가 나른다고 욥기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 땅에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안한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고 어려움 없는 것 같지만요, 그 속사정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힘든 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없어가지고 너무 근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평안해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나올 때는 새벽에 나오거든요. 저는 보통 3시 20분에 일어납니다. 3시 20분짜리가 있고 3시 40분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 새벽에 일산에 나오려면 추워요. 그래서 오늘도 조끼를 입고 왔다가 여기 올라오면서 이제 벗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날씨가 점점 이제 싸늘해지가죠. 조금 있으면 이제 한 겨울이 올 겁니다. 아주 차가운 겨울이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매일매일 봄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여름일 수는 없습니다. 또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여러 문제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염려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생의 시련기가 올 때, 믿음의 시련기가 올 때 곧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이신 것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십니다. 조물주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자로서 조물주로서 그분은 이 땅을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또 그분에 의해서 다 주관받고 다스림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또 골로새 1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소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는 사람들,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위로받고 힘을 내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 것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라라는 겁니다. 창조자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조물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자주 말씀드리는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바라라고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지으실 때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시냐면 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온전한 작품으로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완전한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이 거울을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막 아마 거울을 보면서 자학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왜 너는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향하여 삿대질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는 왜 이렇게 못나고,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또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삿대질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지만은 바울이 특별히 그가 고백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족합니다. 여러분 모습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한 데서 그분의 능력이 온전해지나.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내가 내 약함을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 보면 나처럼 연약할까 부족할까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자랑하게 하렴이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것을 막 약탈해 가거나 훔쳐가거나 아니면 막 해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눈 뜨고 쳐다보겠습니까? 내 소유, 내 건데 만약에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막대한다, 막 해한다, 아니면 막 약탈한다, 뭐 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 없죠. 특별히 그것이 보배라고 한다면, 그게 보화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이사야 43장 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세상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시작합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것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있고 악한 것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라,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자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누구의 권세냐면 하나님의 권세, 모든 만물의 창조자의 권세, 그 권세를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 권세는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도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세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이 연약한 것은 내 안에서 스스로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좁아져서 내가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이요 또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시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창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하기 싫어요? 하기 싫습니까? 이거 성경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에서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3편, 106편, 또 1절 보면 107편, 118편, 136편 이 보면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 선하심이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특별히 136편에 보면요, 거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첫절 1절부터 26절까지인가요? 거기까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 선하심 인자심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그 선하시다는 것 저도 몇 번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또 오늘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 선하심, 그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선을 가지고 표준을 삼고 그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 선을 중심으로, 그 표준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을 기준으로 역사하고, 그게 표준입니다. 표준, 선이. 근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 가장 최상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가장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 누가 보기에 다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상의 상태, 가장 최고의 상태,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옳은 상태,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상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 그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부, 근데 그게 바로 선이라고 했잖아요. 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상의 선의 상태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 좋은 길로, 가장 최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 또 인자함이라는 건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긍휼함, 자비함, 사랑함, 이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다 이렇게 총망라하는, 다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인자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을 따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분의 또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과 자비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상의 상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진짜 안다면,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요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비록 내 가는 길이 어느 길로 갈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왜 내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시련과 고난이, 역경과 어려움이 오는지 나 헤아릴 수 없고, 나 비록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정말 진짜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진짜 믿음으로 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는 길이 비록 거칠고 험난한 길이고 어느 길로 갈지 비록 알지 못하고 비록 때로는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일일지라도 내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 그걸만을 확실히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결국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얻도록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네, 내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께 바치니,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은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 들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되 어느 때까지 영원히 미칠 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넣듯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어떤 상황이라도 그 문에 들어가고 또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예수의 궁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궁전에 들어가서 그 왕의 궁전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이 그 말이라고 했잖아요. 왕의 궁전에 거하라, 왕궁에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너 안에 거할 것이다. 그 말씀이 계속 예수님 그 말씀 하시거든,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예수 안에 거하라, 왕의 궁전에 거하라. 그러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날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송축한다.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들어가며 나오며 감사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되고 항상 찬송하게 되고 항상 송축하게 되고, 내 비록 가는 길이 어느 길로 갈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암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더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인들 가운데 사고가 나고 암이 들고 사고가 나고 어떤 어려움 고통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오히려요 그때 더 감사가 넘치거든요.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하고 막 뭔가 형통할 때 감사가 많이 넘칩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고난스럽고 아픔고 어려움 당할 때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걸 감사가 더 많아집니까? 내가 결론을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감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다른 때는 깨닫지 못해요. 이게 은혜라는 걸 알지 못해요. 잘 되고 형통하면 지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방금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감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직접 세보지 않았지만은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단어 중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19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196번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132번, 신약에는 62번이 나온대요. 64번 맞습니까? 164번. 예. 그러니까 132번, 164번 나오는데, 그런데 구약의 132번 가운데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77번, 77번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62번 중에, 신약 62번 중에 그 중에 가장 과반수를 넘는 48번이 나오는, 감사가 48번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뭐 욥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있지만요,
못지않게 가장 처절한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그런 실수와 아픔을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고 그런 아픔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그 침상이 때로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기도 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그 뼈아픈 아픔 가운데 막 그렇게 몸서리치는 그런 장면들이 이 시편을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신약의 바울 보세요. 바울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보면은 내가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옥에도 많이 갇히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옥에도 많이 가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죽을 뻔도 하였고 그러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태장으로 3번을 맞고 돌로 침을 당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죽었다가도 살아나게 되고 강도의 염, 동족의 염, 또 강의 위험,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막 이런 고난 고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태형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태형이라는 것이 납덩어리가 손잡이 채찍 손잡이가 있으면 그게 7갈래로 있으면 7갈래 그 끝끝마다 납덩이든지 아니면 뼈가 달려 있어 가지고 그걸 휘르치면은 막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예수님 맞았던 그 형이 태형 그렇게 3번이나 맞고 저는요 전도할 때 예전에죠 막 버스 전도하고 전철 전도하고 막 길거리 전도할 때 누가 한번 막 그렇게 막 피박하고 욕하고 막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전도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고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 나가고 싶지. 그래서 와서 막 3시간 4시간 기도해야 마음에 담력을 얻고 나가는데 그렇게 죽을 뻔했던 일들 그렇게 태장 맞고 매를 맞고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바울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정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병이 뭐냐면 이게 치매거든. 치매는 내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아픈 것은요 아프기 때문에 주님께로 막 다 나가려고 하고 다 주님 의지하려고 하고 어떤 사고나 힘든 일을 통해서도 주님께 더 나가려고 하는데 이 치매는 내 존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아프면은 내가 주님께로 더 가고 아파야 뭔가 통증이 있어야 그 병원을 고치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이 치매 안 걸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실 거예요? 네. 치매 걸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정말 그렇게 또 노력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만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기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계속 씨부름거리면 돼요. 방언으로 씨부름거리고 기도로 씨부름거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시면 돼요. 말을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말 이것은 내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신앙에서도 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내가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지를 모르고 내가 진짜 이 땅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인지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지를 그걸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조차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은 우주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가 주제가 되시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게 생명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작품으로 짓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라고 시편 139편 14절입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오묘하다.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그런 말씀하죠.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 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 마을 전체에 매일매일 만원 한 장씩을 그 현관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현관에다가. 그 마을 전체. 그래서 조그마한 마을인데 거기에 만원 아침에 일찍 딱 돌면서 만원씩을 막 첫째 날 한 달 동안 그 시험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을 기간을 두고 첫째 날 가서 현관에다 갖다 돈을 만원씩 줬어요. 놓아가지고 누가 어떻게 횡재했다 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또 그 갖다 놓는 것을 본 사람들이 왜 뭐하냐고 지금 이게 만원 그냥 드린다고 거저 드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거 좀 부족한 사람 아니야 모자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첫째 날. 그래서 뭔가 시큰둥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제 둘째 날 또 그 시간에 또 갖다 주는 겁니다. 각 마을을 딱 돌면서. 그러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속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한 눈으로 봤다가 저거 이상하다, 뭔가 꿍꿍이 속 있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두 주째 되는 날 또 갖다 만원씩 계속 돌리는 거예요. 둘째 주가 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뭔가 돈이 많아서 뭐 이렇게 좀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돌리는가 보다. 첫째 이제 1주간 돌렸으니까 2주간째 계속 돌리니까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저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다 돌리고 있지. 참 그 사람 괜찮은 것 같다. 뭔가 좀 진심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그 셋째 날 이제 셋째 주가 돌아가니까 셋째 주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받아가기도 하고 고맙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넷째 주가 돌아가니까 이제 넷째 주 되니까 이제 그때가 정도 된 넷째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 밥 먹듯이 아니면 뭐 직장 출근하듯이 그렇게 당연한 걸로 그냥 다 받고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의 일부분이 된 겁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만원이 딱 온다. 그래서 그걸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사기도 한다. 이것이 당연한 삶이 된 거예요. 생활이 된 겁니다. 만원 받고 또 하루 시작하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뭐 또 먹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달째 딱 되는 마지막 날은 돈을 안 들리고 삥 그냥 골목길 돌아다니면서 쭉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도는데 돈을 안 돌린 겁니다. 이제 그때 시간쯤이면 이 사람이 와서 돈을 만원씩 주고 한다는 걸 알았는데 그날도 이제 받을 줄 알고 딱 현관문에 와서 다른 데 날아가면 안 되니까 받으려고 와서 딱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안 주고 돈을. 그러니까 이 양반 왜 돈 안 주냐고 막 내 돈 내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돈 주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막 원망 불만 막 이렇게 또 막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을 막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과거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만나가 내리잖아요. 만나가 내립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런데 일반인까지 다 포함하면 150만 내지 200만 정도로 얘기합니다. 200만이 먹는 양식이 매일매일 내리는 겁니다. 만나가. 그런데 그 만나가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만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만후. 히브리가 만후인데 그것이 히브리어 만후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번 우리 출애굽기 이것만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없는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렇게 16절 15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는 양식이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게 뭐지요? 뭐지? 그게 만나입니다. 그 만나가 뭐지야? 뭐지? 이게 뭐지야? 이게 무엇이냐? 이게 만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야? 이 뜻이. 만나 우리는 만나 하지만은 만나 하면서 이상을 그리지만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렇게 이 무엇이냐 이게. 그러니까 이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는데 200만 정도를 얘기했을 때 200만 분의 물량이 내리는 겁니다, 매일.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루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먹는 그 양식의 그 어떤 무게가 한 뭐 1048g인가 된다고 했나요? 1045g이란가요? 이게 어쨌든 하루에 1kg 정도를 먹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통 성인들이 먹는 것이 1kg 보통적으로 먹는. 그러면 보통 1kg를 먹는다고 할 때 하루, 그러면 200만이라고 하면 몇 킬로가 됩니까? 몇 킬로예요? 한참 계산해야 됩니까? 200만 킬로. 200만 킬로는 몇 톤입니까? 2,000톤. 2,000톤이면 큰 10톤짜리 덤프 트럭이 약 200대 분량. 매일매일 10톤짜리 덤프 트럭, 큰 덤프 트럭 10톤이거든 정도가. 그것이 200대가 매일 와서 퍼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365일 몇 년 동안? 40년인데 정확하게 39년 11개월. 39년 11개월 동안 약 40년 동안 매일매일 부어주는 겁니다.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적입니다, 이적.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다고 하잖아요. 원망. 처음에는 아마 내리고 굶주리고 양식이 떨어지고 나서 굶주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만나가 내릴 때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할 때 아까 방금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처럼 모세가 이건 너희 양식이다. 하나님께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라고 했을 때 와, 감사합니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내리니까 그 자체가 이적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2,000톤이나 되는 분량이 매일매일 내리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비상섭리라고 하더라고요. 비상섭리.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간의 하나님의 뜻, 그게 비상섭리라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매일매일 이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이적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침 저녁으로, 낮침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살인적인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살인적인 추위를 데펴주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 이적의 연속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망각한 겁니다. 치매에 걸렸어요. 망각했어요. 오늘 이 삶이 이적인 것을 망각한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신비한 삶이요 이적의 연속인 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그렇게 경험해 가면서도 그걸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은 광야에 다 엎드려졌습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됐죠. 출애굽 1세대 중에 단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천재의 주제가 되시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계속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적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적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10,000원 매일매일 10,000원 주다가 안 주니까 왜 내 거 안 주냐고 하듯이, 왜 만나 안 내리냐고 하고, 왜 매출 고기 안 주냐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뭔가 콩국물 떨어지지 않는다. 왜 콩국물 나한테 안 떨어지게 하냐고. 내 삶에
왜 이걸 안 주냐고 하면서 매출하기 왜 안 주냐고, 왜 고기 안 주냐고, 부추 안 주고 왜 마늘 안 주냐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그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매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그 궁전 안에서 그 부유가 있고 풍요가 있고 또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그 궁전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유를 누리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또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지, 날마다 송축하고 감사함으로 송축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날마다 그 삶이 이적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비상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일반적인 어떤 은총 가운데가 아니라 특별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래서 우리가 그 자비, 인자, 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애간장이 녹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그런 창자가 녹아내리는 그런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방향대로 온전한 어떤 그 은혜를, 또 영원한 영광과 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라는 거 알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청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일평생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감사의 능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예수 한번 부르셔서 같이 기도합니다.